예, 우리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첫 번째 봤던 영상이 바로 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10일에 일부 예배 때 사고의 틀 강의를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내용은 앞에서부터 했지만 결국 이 본문이 핵심이 돼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오늘의 이 사고의 틀, 왜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다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보다 이번에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훨씬 원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가 본래 우리가 생각하는 구세주와 주대신과 홀리가이드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고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기에 오늘 이 설교를 더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원어적으로 그 뜻과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옛사람과 새사람의 정체와 실제를 이해하고 현재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자라는 면에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설교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중요한 설교입니다. 예, 이 설교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의 평가가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설교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만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4장 17절부터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절에서 19절까지는 이방 사람의 삶,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 20절에서 21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완전히 결론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을 헬라어를 그냥 원어적인 의미의 그 구조를 따라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실어드렸는데 22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전의 행실을 따라 속임의 욕망들을 따라 썩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너희 마음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가며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진리의 의와 거룩한 가운데 있는 새 사람을 입으라. 예, 그래서 이 4장 22절에서 24절의 그런 문법적인 구조가 보여주는 특징을 보면 첫 번째 뭐예요?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그러는 거죠? 그거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예, 아주 중요한 이제 포인트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새로워져라.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까? 마음의 중심이 새로워져라 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어떤 뭐를 입느냐면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벗어버리고 새로워지고 그다음에 뭐예요? 입으라는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벗고 새로워지고 입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벗고 새로워지고 입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한번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개역 개정입니다. 원어로 보면 너희가 이전의 행실을 따라 속임의 욕망들을 따라 썩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이전의 행실 이러면
이전이라니까 뭐예요? 과거를 말하는 거겠죠. 이전의 행실. 이 이전의 행실은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과거의 삶, 이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의미와 이전은 시간적인 의미와 정체성의 이전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행실이라는 헬라어적 의미는 삶의 방식, 행동, 양식, 태도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 나는 뭘 향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죄를 향해서 살고 있는지, 나는 의를 향해서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의 방향성. 단순히 이 행동, 저 행동 이런 게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과거에 몸에 밴 삶의 패턴대로 사는 그 방향성을 뭐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속임의 욕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보면은 욕망, 갈망이라는 단어가 써 있고 속임의 욕망이니까 그 다음에 속임은 거짓, 기만, 자기 기만입니다. 그래서 속임에서 나온 욕망들을 의미합니다. 속임에서 나온 욕망들. 여러분 교재 자세히 있기 때문에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임에서 나오는 욕망, 되게 재밌지 않아요? 속임에서 나오는 욕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속임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욕망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죠. 예, 그러니까 속이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을 약속하지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파괴하거나 타락시키는 그런 욕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이전의 행실을 따라 속임의 욕망들을 따라 썩어가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썩어져 가는 이거는 뭐냐면 헬라어로서는 썩어가다, 파괴되다, 계속 무너지다. 제가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서 이게 현재 분사로 쓰였는데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계속 진행 중인 부패 상태를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계속 진행 중인. 그냥 그 상태에 머물게 있는 게 아니라 더 뭐요? 계속 지속적으로 뭐요?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립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뭐요? 타락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속임에서 나오는 욕망들이니까 이게 그냥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야? 더 타락으로, 계속해서 더 나쁜 상태로. 그러니까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거나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망가지는 존재로 간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거나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망가지는 존재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어떤 기질, 옛사람의 성격, 그것이 만약에 그것이 나를 만약에 해롭게 하는 거라면 좀 해롭게 하는 정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뭐야? 점점 더 나를 파괴시키는 쪽으로, 나를 점점 더 망가지게 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앞에서 설명한 것들 점점 더. 그런데 이 옛사람은 어떤 그 예전에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금에서 나오는 욕망들을 따라 살아서 나는 그런 나를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 옛사람이라는 사실 이 단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상태, 원죄. 뭐죠? 원죄라는 것은 뭐예요? 죄가 있는 상태의 인간을 의미합니다. 원죄는 뭐라고요? 죄가 있는 상태의 인간. 그러니까 인간의, 여기서 보면 이 옛사람이라는 건 낡은, 오래되어 쓸모없는, 그러니까 인간 존재 전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원죄. 그러니까 단순히 옛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분,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 아래 있던 옛 정체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 아래 있던 옛 사람의 정체, 그러니까 죄 아래 있던 옛 정체성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아래 있던? 속임의 욕망 아래 있던. 그래서 이 속임의 욕망 아래 있는 인간은 아까 어떻다 그랬어요? 점진적으로 부패해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부패해 가요. 그냥 중립 상태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점점 더 타락을 향해서 점점 더 망가지는 상태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여러분 중립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죄는 중립이 아니다.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중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좀 무감각하죠.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어떤 거는 자기가 볼 때 죄가 아니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할 때 죄면 죄인데, 인간이 생각하는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모든 그러한 기준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한테 의가 되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안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 뭐예요?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 안에서 의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죄는 중립이 아니라 계속 썩게 만드는 능동적인 힘이 있다는, 그러니까 죄가 만약에 요 정도가 있었다 그러면 요 정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죄가 뭐예요?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중립이 아니라 계속 타락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 ing, 진행 중입니다. 죄도 진행 중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옛사람, 우리의 원죄로부터 오는 자기 중심, 원죄로부터 오는 자기의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무슨 말일까? 벗어버려. 이거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헬라어의 시제가 부정과거 중간태 부정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미로는 벗어 던지다, 벗어 던져라, 벗어 버리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옷을 이렇게 벗잖아요. 벗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쵸? 옷을 제가 오늘 참 이걸 입고 오길 잘했습니다. 이거 생각한 건 아닌데, 제가 만약에 옷을 입고 있는데 난 벗어버릴 거야, 나는 벗었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옷을 진짜로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옷을 이렇게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웃도리를 탁 놓고 이 벗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옷을 벗듯이 의도적으로 결단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옷을 진짜 벗어서 내려놓겠다 이렇게 하는 거이지, 내가 이 옷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입고 나는 벗었어.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나는 벗었어.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확실히 뭐예요? 벗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벗는다라는 거는 내가 진짜로 나의 옛사람과 의도적으로 옷을 벗듯이 결단적인 단절, 스스로 책임지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벗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걸친다든지 한쪽만 뺀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벗었어 그러면서 계속 미련을 갖고 있다든지, 그 어떤 것도 벗은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 벗는다라는 이 의미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의 사건이 되게 중요하죠. 영접할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뭐예요? 벗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의 벗어버리다는 한 번 벗고 그 다음에 끝났다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영접해서 이거를 벗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현재도 계속해서 이 옷을 다시 입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버린다는 의미예요. 현재 지속적인 적용을 의미해요. 내가 벗었는데, 벗었으면 벗은 상태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벗었는데 다시 얘를 주워 입어, 이렇게. 그러면 벗은 거예요, 안 벗은 거예요? 안 벗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벗었어요. 벗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벗게 돼 있어요. 벗었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 가다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벗은 상태로 가는 거를 계속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은. 그런데 내가 가다가 다시 얘를 주워서 입어요. 그리고 조금 가요. 이렇게 가다가 또 다시 벗어. 좀 이게 안 되겠다. 얘를 들고 가다 다시 입어. 이렇게 반복.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벗었다라는 의미는 내가 벗었잖아요. 그럼 벗은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벗어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죠? 이례적인 것과 지속적인 벗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갑자기 이것만 했는데 숨이 차. 자, 옛사람은 따라서 해보세요. 자연이 사라지지 않는다. 네. 옛사람은 자연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연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벗어야 하는 대상이에요. 뭐라고요? 벗어야 하는. 그게 뭐냐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더 쉽게 하면 옛사람의 옛삶의 정체성 자체를 내려놓는 거예요. 옛사람의 정체성 자체를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 거기 써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사람이란 이전 삶의 방식에 속해 있으며 속임의 욕망을 따라 지속적으로 썩어져 가는 옛 정체성이고 이것은 반드시 의식적으로 벗어버려야 할 대상이다.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그동안에 한 40년 정도 상담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 양육하면서 또 제 인생 동안에 상담을 안 한 사역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사실은 상담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에요. 양육하기 위해서는 그 양을 돌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 양을 돌본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 제가 홀리 가이드를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일본에서 제가 이제 초창기 일본에 좀 사역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제가 선교사로 갔을 때가 38살이었는데 한 41나 2 정도 되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언젠지는 정확히 이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사역을 쭉 하면서 갑자기 너무 회의가 드는 거예요. 어떤 회의가 들었냐면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양육을 해봐도 그렇고 제 자신도 그런 부분이 있고 꼬무줄을 이렇게 쭉 당기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놓는 순간 뭐예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육을 하다가 제가 느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양육을 해서 어느 정도 성장하는데 어떤 사건, 어떤 일, 또 혹은 때때로 그냥 꼬무줄이 탁 놓으면은 탁 원자리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양육을 해보니까 상담을 하고 양육을 하고 뭐 이제 지지고 볶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면서 그래서 너무 회의가 들면서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뭐가 안 돼서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걸까?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나는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나는 양육자로서 내가 뭘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성령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은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있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다시 보면서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실 거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구절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읽는데 제가 뭐 요한복음을 안 읽은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날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굉장히 저한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6개월 동안 생활을 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는 이창규 목사님 강의를 하도 들어가지고 생각을 지키는 힘에 대해서 이창규 목사님 강의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 훈련 받는 그 시점에서는 생각의 파수꾼을 세우는 걸 해봤어요. 이번에는 뭘 적용했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내가 생각하고 그분을 함께, 내가 그분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해보니까 제가 그때 많이 회개했는데 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성령님을 생각도 안 하는 주대심이라는 말도 쓰고 주대심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대심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인데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거나 그분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제가 홀리가이드를 깨달은 거예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건이었었어요. 그게.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20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20년 아니면 그 어간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어떤 이 사고의 틀, 우리의 마음, 그쵸? 이거 다 같은 의미인데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셔도 가지를 못해. 첫 번째는 홀리가이드를 깨닫는 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었다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도 왜 우리는 못 갈까? 왜 우리는 그분한테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될까? 왜 우리는 뭐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진짜 성령님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걸까? 그러면서 깨달은 용어라는 게 뭐냐면 직면, 사고의 틀, 예? 그다음에 결단 뭐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됐는데 제가 그러면서 뭘 깨닫냐면 정말 중요한 거가 뭐냐면 내 옛사람의 정체를 모르고 내가 무엇이 새로워졌는지 모르고 내가 현재 어떤 삶을 향해서 가고 나는 그 삶을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모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고의 틀이라는 이런 강의도 이런 설교도 그때 나온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저의 어떤 이론이나 주장이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그대로 원어적인 의미로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맘대로 홀리가이드 하거나 우리 맘대로 길을 갈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짜 우리의 삶의 주대신과 홀리가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건지, 우리가 직면이라는 건 뭔지, 우리가 어떨 때 더욱 우리를 쳐서 성령님께 복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직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옛사람을 아는 거, 새사람을 아는 거가 정말 중요하다. 근데 옛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완전히 벗지 않고 걸치거나 들거나 그러면 계속 나한테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옛사람이라는 거는 여기서도 이전 삶의 방식에 속해 있어요. 근데 어떤 걸 따라 속임의 욕망이라고 돼 있어. 정직의 욕망이 아니에요. 좋은 욕망이 아니라 뭐랬어요? 나를 속이는 욕망이에요. 겉으로는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는 나를 타락시키고 실제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실제는 나로 하여금 본능을 따라 살게 하고 실제는 나를 자기중심으로 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썩어져 가는 옛 정체성이에요. 그것도 ing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벗어버려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벗어버리고 내가 영접했을 때 나 옛사람은 이제 해결됐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지속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예, 이거는
우리가 영접할 때 결단했어요. 벗었어요. 그리고 그 벗음에 대해서 계속 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사실 옛사람은 행동의 일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부분, 이거 나의 행동 중에 이거 잘못됐어. 나의 기질 중에 이거 잘못됐어. 그런 게 아니에요. 타락한 정체성을 의미해요. 뭐로부터 왔기 때문에? 원죄는 뭐로부터 왔어요? 자기 중심. 예. 그래서 옛사람의 본질은 부패와 속임과 욕망이에요. 아까 이 성경에서 보면 이 구절에서 봤듯이.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타락한 정체성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게 뭔지 알면은 난 안 가죠. 여러분들도 안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무슨 얘기를 아까 하려다 못했냐면 상담을 하다가 보면 분명히 저 사람이 옛사람을 따라 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 아무리 말을 해주고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벗어. 내가 막 강제로 벗기잖아요. 그러면 안 벗는다고 이래요. 안 벗는 게 아니라 얘를 막 내가 진짜 찢으려고 그러면은 끝까지 있겠다 그래요. 진짜 이게 어떨 때는 이런 영적인 씨름을 제가 한다니까요. 여러분들하고 실제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보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따라서 봐요. 몰라서다.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진짜 옛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가 여기 리모델링 아니라고 계속 굉장히 생각나죠. 그 그림 생각나죠. 여기 이 자리에서 리모델링 아니라고 아무리 고쳐도 아니라고 자리를 완전히 옮기는 거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여러분 옛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절대 리모델링 가지고 자리를 완전히 옮겨야 돼요. 벗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될 낡은 정체성이고 그것을 다시 다시 입지 않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23절 봅시다. 그러면 옛사람은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영접하고 나서 벗어버리는 지속적인 믿음을 그러면 가져야 된다는 거야? 안 가져야 된다는 거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세 사람 보지만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벗으면서 얘는 계속적으로 입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옛사람에 서 있어요? 새사람에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옛사람을 벗는 거를 얘는 버리고 얘는 입어야 돼. 얘는 버리고 얘는 입고 얘는 버리고 얘는 입고 얘는 버리고 얘는 입고 그런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방향을 틀어서 어디 쪽으로 가면 돼요? 이쪽으로 가면 돼요. 이쪽은 신경 쓰지 말아요. 죽은 거라니까. 성경 이제 제가 다음 주 정도에 도대체 우리가 영적으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 번 더 할 거예요. 얘는 우리한테 더 이상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얘는 더 이상 우리한테 뭐예요? 영향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이 사고의 진짜 의지적인 결단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내가 뭐예요? 이거 한 번, 이거 5번, 이거 한 번, 이거 5번. 어떨 때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내가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 신경 써야 돼요? 안 써요? 안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걸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근데 그 전에 요 중간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원어적으로 보면 그리고 너희 마음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가며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의 영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생각을 움직이는 걸 말하는 내적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적인 의미는 생각의 영이라는 건 사고방식, 사고, 이해, 가치 판단의 중심, 나의 모든 가치 판단, 내가 모든 생각하는 것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생각이 아니야. 세계관, 판단의 기준이 뭐냐는 거지. 내 세계관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마음의 영이라는 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관을 의미해요. 세계관이 나의 어떤 이런 것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의 시제는 현재 수동 부정사예요. 그래서 의미는 와우, 새롭게 되는 것과 벗는 것과 되게, 여기 여러분 보세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뭐라 그랬어요?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화는 인간이 자기 개선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내가 나를 개선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 계속 새롭게 되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새롭게 되어가는 상태. 그러니까 제가 봤죠? 잘 보세요. 이쪽, 내가 이렇게 중립적인 상태에 서서 이쪽 한 번, 이쪽 두 번, 이쪽 한 번, 이쪽 세 번, 이쪽 한 번, 이쪽 네 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에 영향력이 없고 죽었다는 걸 뭘 의미냐면 내가 방향을 틀어서 일로 가면 이게 나한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계속 가면 이쪽은 나한테 뭐예요? 벗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중립적인 상태에 서서 이쪽과 이쪽을 취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쪽은 버리고 죽었다 그러고 방향을 틀어서 나는 이쪽을 향해서 가면 내가 벗은 상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유지되는 거. 이것도 ing인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와 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죄, 옛사람, 새 사람은 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 절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거 생각하지 말아라. 새 사람으로서 내가 방향을 틀어서 성령님을 따라가면 나의 옛사람의 유지, 벗은 유지 상태도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쪽도 벗어야 되고 이쪽도 입어야 되니까 벗어, 입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벗어, 입어. 지금 제가 댄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무리 제가 얘를 벗었다고 말해줘도 이걸 반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말하는지 말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옛사람의 그런 습관으로부터 나오는 게 저는 못해요야. 저는 못해요. 전 못해요. 이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새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못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저는 못해요라고 결반하는 걸 내가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는 그거 나는 뭐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는 못해요가 생각나. 나는 그래도 뭘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가 생각나. 그래도 나는 어딜 따라가? 저는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뭘 따라가요? 나는 그런 게 나한테 밀려와도 나는 저기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나와요, 입으로. 여러분,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하죠. 진짜 사탄이 주는 말을 선포함으로써 다시 저 자리에 가 있어. 얼마나 열통이 터지는지 그 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얘기해도 저는 못해요. 이제 그게 언제 나오냐면 변명하고 싶을 때, 이유를 대고 싶을 때, 합리화를 하고 싶을 때, 이게 그때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써먹어요. 근데 우리는 뭘 결단해야 되는 거야? 그건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걸 하지 않기로 한 게 의지적인 결단과 그걸 하지 않기로 한 게 그게 죽었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이 뭐예요?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린 거의 유지인 거예요. 나한테 때로 생각이 나죠. 그러나 나는 뭐예요?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뭘로 생각하려고 해야 되는 거야? 이쪽으로. 지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변화는 자기가 내 스스로가 나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계속 새롭게 되어지는 상태는, 우리가 아무리 변화되고 싶다 그래도 죄 안에서의 변화는 여러분 의를 가질 수 없어요. 죄를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야? 하나님이 뭐야? 우리로 하여금 계속 새롭게 되어가는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벗고 입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곧 그분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23절에 너희 사고를 지배하는 영적 중심이 지속적으로 새로워지도록 해라. 너의 사고를 지배하는 영적 중심이 지속적으로 새로워지도록 하라. 근데 이 23절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심은 행위 아니에요. 행위의 변화 아니에요. 행위의 변화 아니에요. 의지의 변화 아니에요. 사고 체계의 갱신이에요. 내 생각을 송두리째, 나는 여기는 옛사람은 말씀대로 뭐예요? 죽었다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버리는 거고, 나는 뭐예요? 나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나의 사고에 그거를 사고 체계에 변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옛사람의 자리에서는 자기 중심이었다면 새 사람의 자리에서는 주대심이잖아요. 이거를 내 생각의 틀에 뭐한다? 결단하고 믿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행위로 그거를 나는 주대심을 내가 만들 거야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나는 어떤 의지나 행위의 변화로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보면 나의 생각의 사고의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믿을 때 그게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순히 후회가 아니라 무엇을 진리로 믿고 있는가에 변한 거예요. 무엇을 진리로 믿고 있는가. 근데 그 진리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의 뭐요? 생각, 나의 삶 다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다 지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잘 이해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갖고 있죠. 우리가 사실 복음으로 이거는 변화를 갖잖아요. 처음 출발은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24절에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원어로는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새 사람은 진리의 의와 거룩함 가운데 창조된 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거는 도덕적인 개선을 의미하지 않아요. 도덕적인 변화를 의미하지 않아요. 바로 뉴 크리에이션, 새롭게 창조된 존재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인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새 창조의 개념인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래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는 거, 그렇게 회복되는 거야. 그 사람을 뭐 하라는 거야?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벗는 것도 옷을 벗듯이 실제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입는 것은요, 입는 것도 옷을 입듯이 의도적으로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 자동으로 입혀지는 게, 그러니까 벗는 것과 옛사람을 벗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다 뭐예요?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옛사람도 내가 의지적인 결단, 말씀에 따라서, 새 사람도 내가 뭐예요?
입는 거예요.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취해야 될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의의 관계를 맺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한 삶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거룩이에요. 로마서에서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룩을 향해요. 그렇죠? 그래서 외적인 윤리가 아니라 복음에서 나온 삶이야. 이게 의와 거룩은. 그래서 세 사람의 참된 변화는 속과 겉이 다르지 않아요. 속과 겉이 같아요. 자, 한번 해보시다. 옆에 사람. 자, 세 사람은 속과 겉이 같다. 은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속과 겉이 같아야 돼. 이중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의 의미를 살리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복음,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된 새 정체성을 너의 삶에 입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에 기초된 새 정체성을 너의 삶에 입어라. 의와 진리,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된 새 정체성.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독교의 윤리는 존재론에서 출발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전에 뭐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인가를 먼저 얘기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 정체성에 살아내는 과정이에요. 뭐라고요? 새 정체성. 이 새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의 삶. 이것을 살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참된 변화. 참된 변화는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사고가 변하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삶의 열매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면의 참된 변화는 내면을 통해서 사고가 변하고 삶의 열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안 변해. 그러면 근데 삶의 열매들이 있어. 사고는 안 변하는데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해요. 그럴 경우에 자기 의로 가는 경우가 쉽다. 자기 의로 가기가 쉽다. 예. 둔갑형. 예. 내면이 사고가 변화되지 않는 거는 복음이 말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변화를 받았으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변화 없이 나의 의로, 나의 생각으로 내가 할 때 자기 의로 가기 쉽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을 우리가 한번 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되어 있어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아담 안에 시작. 아담 안에 옛 정체성을 벗고 마음의 중심이 복음으로 새로워져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새 사람으로 살아내라. 살아내라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살아내래요.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라. 계속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의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은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지금 우리가 본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세 가지에서 이 사고의 틀에 대한 변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었었는데 복음에서도 많이 하고 행위의 개선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예요. 먼저 뭐가 나는 누구인가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일부분의 이런 거 저런 거 나의 삶에 이런 거 저런 거 그게 아니라 뭐부터 나는 누구인가가 변화되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가 안 변화되면 진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에서 자기가 중심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고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 모르겠습니다.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행위의 개선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인데 그 존재의 변화를 어떻게 하는가를 이 삼중 구조로 얘기하고 있어요. 벗어. 옛사람을 벗어. 이전의 전체성, 원죄에 깔린 정체성 벗어. 더 이상 그걸로 네가 기초되어 있지 않아. 두 번째, 새로워져. 복음으로 새로워져. 네 마음의 영. 그러니까 생각의 모든 구조, 패턴 바꿔. 이거예요. 아멘? 네. 새로워져. 마음의 영. 네 복음으로 바꿔. 뒤집어. 이거예요. 입어.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으로 이제 가. 글로 가. 여기 단절해. 새로워졌어. 그 다음에 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중심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이 복음의 변화의 중심은 이 마음의 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고의 틀이에요. 우리가 변화를 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사고의 틀이 뭐를 해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면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직면이 뭐냐면 옛사람이 뭔지, 새사람이 뭔지 이게 직면이에요. 그래서 더 작게는 더 구체적으로는 나의 옛사람이 올라올 때 나의 새사람으로 향하는 성령님 말씀하시면 예스. 나의 옛사람이 올라올 때 no. 새사람이 올라올 때 예스. 새사람을 인도할 때 이거예요. 옛사람이 올라올 거야 안 올라올까요? 올라와요. 그런데 더 이상 나는 그거를 따라가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옛사람이 올라올 때 no. 이게 벗어버린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향해서는 뭐예요? yes. 그러니까 나는 어느 쪽만 yes 하면 돼요? 이쪽만 yes 하면 돼요. yes를 이쪽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면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어요. 주대심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대심의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홀리 가이드를 통해서 삶이 바뀌어요. 놀랍지 않아요? 아무도 감격을 안 해. 네? 진짜예요. 구체적이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할 거예요. 자, 보면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은 벗음은 이미 이루어진 결단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 영접할 때 이례적으로 확 벗고 그 다음에는 끝났다? 아니, 뭐예요? 지속해야 된다. 새로워짐도 뭐예요? 현재 진행이에요. 입음은 분명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쪽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적용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아직 조금 더 해야 돼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무엇을 벗어야 하느냐? 옛사람 위에 서 있지 않아요. 원죄, 이거는 좀 제가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원죄, 그쵸? 원죄는 뭐냐면 원죄가 가져오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 이 원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기질을 타고나요. 그렇잖아요. 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니까, 그렇죠? 타고난 기질이야. 타고난 기질. 이 기질 위에 세워지는 게 뭐예요? 성격. 타고난 기질 다 달라요. 성격 달라요. 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예요? 그냥 구체적으로 사고에 틀려면 이거를 따라가지 뭐한다?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어떤 사람은 조금 미리 검사를 했어요. 좀 필요에 의해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기질과 타고난 성격은 옛사람이야, 진짜. 근데 놀랍게
그 사람의 지금의 삶은 그 위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을까요? 주대심, 홀리가이드에서. 그래서 그게 정말 한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검사를 통해서 근데 무슨 결과를 얻었냐면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를 보게 됐냐면 와우. 근데 이 기질은 자기 부모님이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니, 자기 부모님이 이 기질 그대로고 자기도 그렇게 나왔어. 기질은 웬만해서 바뀌지 않는답니다. 조절은 조금 가능하지만. 자, 성격, 이 위에 형성된 그 성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감격했냐면 자기가 이 기질대로 성격대로 했으면 자기는 지금 병원에 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말하면. 근데 자기는 뭐예요? 이것과 반대로 살고 있고 주대심을 이루게 살고 있고 가고 있는 중이야. 와우,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참 이거를 통해서 자기를 조금 직면하는 데 도움이 돼. 이거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거 나의 옛사람이 이런 거라니 막 고민을 하고 왜 이랬을까 이러려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갈 때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내가 나는 어떤지를 도움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너무 대조적인 삶을 사는 거야. 아빠의 삶을 보니 아빠는 그 기질과 성격대로 갔어. 자기는 똑같이 나왔는데 자기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제가 이거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리더로 부르셨어요. 이 사람의 기질 자체 성격은 리더형이야. 근데 이게 나쁘게 가면 어떤 길로 가요? 독선. 맞아요, 틀려요? 독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완전히 꼬집불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방향을 틀어서 성령이 인도하는 데로 가면 리더는 있어야 되거든요. 예? 리더가 이 사람이 말하는데 그래. 저 사람이 말하는데도 그래. 저 사람이 말하는데도 그래. 그럼 어떻게 갈 거야? 어느 방향으로 갈 거야? 리더는 뭐예요? 딱 분별하고 중심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게 지배성이 있어야 되잖아. 자기중심도 있어야 되고. 근데 지배성과 자기중심이 높아서 독선으로 가고 자기로 가지 않고 성령님은 이걸 틀어서 이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베푸고 나누는 사람으로 하면서 이 사람은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리더로. 멋있는 리더로. 와우, 그걸 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너무 누군지 궁금해하지 말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제가 이 기질과 성격과 자기중심도 설명해 줄 거예요. 자, 무엇으로 새로워져야 하느냐? 복음이에요. 복음은 세 가지잖아요. 뭐요? 구세주와 주대신과 성령의 내주. 구세주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여러분, 이거는 다 이거는 죄의 기초가 돼 있는 거예요. 맞죠? 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우리가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자, 복음 위에 구세주 플러스 주대심 플러스 성령의 내주. 거기에 뭘 따라서 살아요? 우리가 홀리 가이드. 예, 이 복음은 특별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라니까요. 응? 이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으로 새로워졌는가? 복음. 근데 복음은 단 일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다 발표했잖아요. 복음 다 일회성이에요. 복음은 내가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의 과정을 가고 복음으로 맞춰요. 그래야지 천국 가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대시면 안 되고 구세주 안 되고 성령님 안 계시면 어떻게 천국 가요? 못 가요. 그게 깊어지는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잊고 살아야 하는가? 자, 무엇을 잊고? 자, 여기에 기초를 둔데 그럼 무엇을 잊고 살아야?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뭐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자신이나 상황이 아닌 정체성, 이 하나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정체성,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래서 그리고 무엇을 잊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통해서 홀리 가이드, 성령님을 따라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실제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제가 할게요. 에베소서 그래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으로 태어나서 옛사람을 버리는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사는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뭘 하고 싶었냐면 여러분들과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자기중심, 기질, 성격 적용으로 새 사람의 구세주와 주되신과 홀리가 이제 실제가 뭐냐 도대체. 자, 봅시다. 첫 번째, 기질. 기질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기질은 선천적 반응이에요. 뭐라고요? 선천적. 그래서 출생 전후, 그러니까 가지고 태어나죠, 거의. 변화의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기질, 낮아요. 솔직히 조절이 조금 가능할 수 있는데 본질의 변화는 없어요. 기질은. 내가 타고난 기질을 없애버리겠다. 그럼 자기 죽는 거예요. 기질이 없어지지 않는다. 네. 자, 그러면 기질, 선천적이고 변화의 가능성이 낮다. 두 번째, 성격. 너무 빨갛다. 성격은 뭐냐? 성격은 쉽게 말하면 이거는 후천적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후천적. 성격은 후천적 사고인데, 자, 이거는 기질에 반응해서 기질, 그러니까 기질에다가 플러스 기질 위에다가 기질 위에다가 형성된 사고, 정서, 행동, 그리고 반복적 패턴을 한 거가 성격이 되는 거예요. 기질을 바탕으로 내가 그것을 계속 반복하자. 그게 내 성격이 된 거예요.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높아요. 왜? 반복을 바꾸면 성격은 변해요. 예를 들어서 지각하는 사람이 지각의 횟수를 줄여. 변해요, 안 변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성격은 변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변할 수 있는데 그거를 내 성격을 완전히 개조시키겠다. 조금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예, 조금 어렵죠.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기질과 성격의 그러면 관계를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기질에다가 플러스 환경 플러스 반복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택. 이거는 반복된 사고, 정서, 행동 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성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질에다가 이런 것들을 더하면 뭐가 나온다? 성격이 나온다. 그래서 그러면 기질과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잖아요. 해보고 싶죠. 여러분, 그렇죠? 이거 실제로 하는 거예요. 내 기질을, 내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질은 조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의 변화는 거의 없어요. 본질적으로 내 기질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리더십이 강한,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기질로 태어났어. 그러면 스탈린과 같이 독재자,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좋은 리더십으로 쓸 수도 있죠. 이렇게 방향이 바뀔 수는 있어요. 조절이 이렇게 가능할 수 있지만 이 기질 자체가 없어져서 갑자기 이 사람이 그러기는 쉽지 않다. 예. 그래서 본질의 변화는 없지만 기질이 지배하는 영향력을 줄일 수는 있다.
기질이 지배하는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원죄는 없어지지 않지만 원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원죄가 없어지진 않지만 원죄가 주는 영향력으로부터 조절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성격. 성격은 기질에 대한 반복된 선택의 추측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복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돼요. 그러니까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보세요.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계속 선택하면 계속 바뀐다. 고무적이지 않아요? 예. 네. 쟤는 성질이 더러워. 그럼 그 사람은 성질이 더러운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바뀌지. 바뀐 사람 많잖아요. 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질과 성격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어요. 간단하게. 제가 지금 설명한 건 내 맘대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의 설명이니까 맞아요, 여러분. 틀린 설명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실제로 여기에 대비해서 생각해 보자. 졸고 있는 건 아니죠? 흥미진진하게. 진짜 이건 실제인 거야. 우리 삶이 실제니까. 나 실제니까. 나 기질 있고 성격 있고, 그쵸? 그리고 저 주대심 하고 있고, 뭐예요? 홀리가이드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인지 이거 진짜 알아야 되잖아. 애들은 조금 오늘 어렵지? 니네 어렵지? 미안해. 근데 니네한테 이걸 맞춰서 할 수는 없어. 오늘은 미안해. 자, 옛사람은 뭐냐? 옛사람은 제가 원죄를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옛사람 자기 중심이잖아. 맞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여기서 나온 기질 플러스 뭐예요? 성격. 이게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려라.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해줬는데 목사님 그거 몰라요. 없어요. 몰라요 없어. 여기 몰라요 없잖아요. 옛사람은 자기 중심 원죄로부터 나온 기질과 성격이 있어. 이걸 뭐라고?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가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죽을 때까지 안 바뀔 거다. 그러면 안 바뀌어요 진짜. 그러니까 내 기질이 어떻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 검사했는데 기질과 성격 나왔는데 지금 그 기질과 성격대로 살고 있지 않고 주대심을 통해서 홀리가이드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눈물이 난다니까. 가고 있는 도중이야. 완성된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정말 내면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해결된 거야. 내가 그렇지. 진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 이랬었어요. 이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나 진짜 예수님 알고 주대심하고 홀리가이드부터는 거기 그 삶에 있지 않았어요. 그거 다 청산하고 버리고 다 맨날 버리고 금요기도 때 버리고 유월기도 때 버리고 계속해서 그거 처리하면서 저는 이거 갔어요. 여러분 유월기도 때 뭘 처리했어요? 예전에 금요기도 때 뭘 처리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뭘 처리하게? 여러분의 생각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이거 처리하게 하시잖아요. 이거. 예. 자, 그러면 세 사람. 잘 알아듣고 있죠? 잘 알아듣고 있어요? 예. 자, 이 세 사람은 구세주와 주대심, 복음이죠, 사실. 성령의 내주. 요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우리가 불러요? 복음. 복음인데 이 세 사람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요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걸 말했어. 오늘 말씀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그러면 뭐냐? 진짜 중요해. 눈 동그랗게 뜨고 이제 이거 봐야 돼요. 도대체 세 사람은 그러면 이 기질로 말하면 뭐고 성격으로 말하면 뭘 말할 건가? 제가 이제 그걸 쓸 거예요. 써봐요. 자기가 혼자. 뭘 말할 건지. 자기 혼자 써보세요. 먼저 써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했으니까. 자, 우리는 어떤 기질을 갖게 되냐면 이거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질을 갖는 거예요. 와우. 정말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는 순간에 머리에서 지진이 나야 돼. 이렇게 지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질을 갖게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질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불러요? 너희는 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는 나의 딸이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질을 가져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성격을 가지냐? 그것도 쉬워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는 뭐요?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성격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질과 하나님의 성품의 성격 그거로 우리는 뭐예요? 세 사람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걸 리모델링해서 내가 조금 개조해서 내 성격을 조금 개조하고 내 기질을 조금 개조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성령님은 내 기질을 회복하는 대로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성격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성격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표정을 해봐요. 이렇게 해봐요 빨리. 이거는 진짜 우리가 깨달아요. 제가 이게 설명을 아주 쉽게 하는 건데 이걸 깨달을 때 나의 변화가 시작되니까 내 삶의 변화가 되고 내 생각의 변화가 되고 나의 어떤 결정이 변화가 되고 나의 삶의 목표가 변화가 되고 내가 뭘 하겠다고 그럴 때 변화가 되고 내 열정이 변화가 되고 내 인내가 변화가 되고 나의 성실이 변화가 되고 나의 대인감각의 변화가 되고 내가 섬김이 변화가 되고 이런 게 다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이걸로 가야 하는 거니까 나는 이제부터 섬기는 사람이 될 거야. 난 지금 있잖아 아주 착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질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질을 갖도록 우리한테 하나님의 그 다른 바탕을 내 기질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질로 쓰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의 성격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라는 말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세상으로 온유는 그냥 무조건 좋은 사람인데 뭐야? 성경의 온유는 뭐야? 말이 뭐야? 제어된 말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자기 중심에서 온 기질과 성격이 무엇인지 한 번 정도는 직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의 중심에서 온 기질과 성격이 뭔지 한 번 정도 이거는 그냥 돕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이 나를 지금 어디까지 변화시키고 계신지 다 나와요. 재밌더라고. 신기해.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그런 예언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별로 틀리지 않아. 그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랑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해준 거랑 넌 제발 그거는 있잖아 바뀌어야 돼 이거가 틀리지 않아요. 와우. 이 검사도 중요한데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 해보세요.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의 기질과 성격, 우리의 원죄로부터 오는 기질과 성격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기질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자녀로서의 성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시는지 너무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웠어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어. 정말 성령님은 카운셀러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게 뭐 여러분들은 뭐 별로 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나의 중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온 기질과 성격을 직면하고 복음이 무엇을 변화시켜 줬는지 알고 홀리 가이드를 통해 계속적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